창세기 오늘은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시고 반면에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가 한자리에서 동일하게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항상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려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듣고 배웠습니다. 어떠는지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흐름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명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이 해석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제사는요, 번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고요, 화목제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보면 소제는 전혀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곡식 가루로 만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피가 안 들어가서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가축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고요.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예배드리면 되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처해 있는 현실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형식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대강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미 없이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예배가 그것이 개인 예배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이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든 개인 예배든 공적 예배든 가정 예배든 무슨 예배든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축복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첫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야지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걸 드릴 때까지 아벨은 항상 그 첫 새끼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뭘 생각하겠습니까?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항상 그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이 많은 것 중에서 아무거나 매달 드리는 거니까 아무거나 어때? 드리면 어때? 땅의 소산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중에서 자기가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에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예물이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에 우리가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 동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신 걸까요? 금액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첫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안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친구간에도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자 하나님께 얼굴색이 변하면서 막 불을 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를 내는 가인에게 가인아 내가 너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 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가 평소에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죄의 소원이 항상 내게 있었다. 너는 이제부터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선을 행치 아니하였고 죄가 너의 문 앞에 항상 있었다. 이게 불평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평소에 가인의 생활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매일 밥 먹듯이 그냥 지면서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나 예배드렸죠? 그러신 겁니다. 가인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매번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으셨어요.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과 오늘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로 연관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한 가인 결국은 불행했습니다. 영생의 축복에서 제외되었고 성경 역사 속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성도들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배의 성공자였던 아벨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벨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의인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들을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평소에 그가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살고 예배했을 때 받으셨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장차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항상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나머지 우리의 생애 동안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아벨의 예배가 곧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늘 기억하시며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